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랬습니다.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 하셨으니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소망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뭐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만은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사람들은 그런 소리는 하지 않지만 이제는 또 다른 또 유행어를 만들어내서 자꾸만 그 차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들 스스로 또 차별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별이라는 것이 사람 이 역사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처음에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차별을 당하여서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힘을 얻게 되면 이전보다 더 차별을 심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람을 이를 갈게 만들고 그래 그 여러 가지로 억울한 감정을 가지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다시 기회가 바뀌어지면은 이전보다 더 심각해지기 시작하고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 살기가 좋아져서 민주주의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좋은 방향으로 간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이 차별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차별하느냐 하면서 또 역차별을 합니다. 또 차별하지 말라 하면서 또 자기들도 더 심각하게 차별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란 사실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은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 모든 차별이 극심한 속에서 차별이 쌓이고 쌓여서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은총을 입지 못했다면은 그들은 끊임없이 고통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앞서부터 행했던 사람들이 했던 것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고 욕을 그림없이 하면서 또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그보다 더 심각한 죄를 또 행합니다. 이런 것이 자꾸만 쌓이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은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주장하며 악다구니를 부리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소리죠. 그들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서 세상의 그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면서 내가 이 힘을 가지고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고 또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은총이 없으니까. 은총이 없으니까 위로받을 방법도 없고 자비를 얻을 방법도 없고 도움을 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모든 믿음에 앞서가는 사람들 보면 어떠합니까? 그들이 비록 힘이 없고 그들이 비록 부족하고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그들이 도울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으로 이방 땅에 왔지만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해칠 수 있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죄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도 아브라함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절대 주권자였던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외의 모든 믿음에 앞서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그러합니다. 혹 그들이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해서 주위의 세상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해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은총을 입은 사람의 특징, 세상을 살아가는 특징이고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은총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총을 입은 사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총을 입게 되면은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그리고 은총을 입은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서 오늘 이 여러 가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 가지 마음에 답답하고 괴로움이 가득 찬 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총의 성도들이 모세와 같이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은총을 입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은총을 입었으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은총을 입었사오면 13절에 보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들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은총을 입었사오면 은총을 입어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리소서 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모세가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첫 번째 내용이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얻고 세상에 무엇을 취하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알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과 가까이 되어서 그들과 통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보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은총을 입은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면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주의 길을 보고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밟고 인간의 길을 보고 인간의 방법을 취하며 인간을 더 알기, 세상을 더 알기 위해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란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든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길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눈에 보이게 좋다고 해서 그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 가는데도 잘못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면 이것이 과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삶인 것인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오늘도 성령의 돌보심을 덧입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감동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돌이키게 하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많을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은총을 입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하십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약속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의 즐거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심과 진리가 생명 되심을 믿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가로막았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았던 휘장은 찢어지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이 모세처럼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총을 입어 싸우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만이 은총을 입은 사람이고 은총을 입은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어디에까지 자라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거기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연구를 거듭해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총을 입었으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거듭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데 왜 또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하는가?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은총을 입은 사람이니까 이제 은총을 입은 사람들 그는 무조건 살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고 주를 알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주님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은총을 또다시 입기 위하여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을 찾아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하는 기도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열왕기상 8장 23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합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모세는 깨닫고 이 은총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주님의 목전에서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계속해서 입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은총을 입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는 계속해서 은총을 입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이어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를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왕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은총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택함을 받아서 놀라운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은총을 계속해서 입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총을 계속해서 입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 후손들도 심각한 자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없었으면 그 집안은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각한 수렁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러한 간구,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 받으면 다 끝인 줄 압니다. 사람들은 볼일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볼일 다 봤다 생각하고서는 은혜를 망각하고 변망덕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부르짖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은 좀 배워서 구원해 놓으니까 살만하면 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변망덕한 삶은 결국은 멸망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31편 22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주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22절 말씀, 시편 31편 22절 읽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주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입게 되면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이게 은총을 계속해서 입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길을 보고 주님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내게 주신 그 은총을 입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경건하게 해야 되고 더욱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볼일 다 봤다고 생각하고 변망덕한 자들은 결국은 이 은총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왕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그는 은총을 받아서 주님의 12 제자가 되었지만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그는 주님을 거역하게 되고 스스로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 자기의 저주, 은총에서 벗어난 저주를 확정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은총을 입었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3절 끝에 이야기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면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보이고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계속해서 내가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이 족속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 바로 정관사라고 하는 하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족속하면 고이라 이렇게 히브리 말로 고이인데 여기에 정관사 하가 붙어서 하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강조하는 내용인데 무슨 민족을 강조하는가? 방금 전까지 죄를 지었던 족속이라는 소리입니다. 방금 앞에까지 지금 앞에 벌써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중보의 기도를 하는 이 순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백성, 이 족속, 주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시켜달라는 소리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십니까? 32장 출애굽기 32장 7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이들이 하나님께 변방득하여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것은 뭐랍니까? 내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단절을 선언하셨다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던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비록 그 족속 저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뜻을 어긴 죄악된 족속이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용서하셔서 은총을 베푸셔서 은총을 받은 사람인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니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말씀을 통해서 또는 특히 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왕기나 역대기라든가 내용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가?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기도가 섬뜩하고 아주 악랄한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예요. 왜 합당한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악한 사람들에게, 거역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내가 이러한 저주를 내리겠다. 그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의거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원수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에 되는가? 무조건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형통해야 되는지, 왜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지, 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신앙에 빠져서 망령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기도, 자기의 욕심에 끌린 기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창조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고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인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하셨는데,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된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내가 모든 것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은 이 기도가 과연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가?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비록 범죄한 백성이지만, 그래서 이제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버리셨지만 그러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주님의 은총을 받았다 하였사오니 은총 받은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이 버림받은 이 죄인된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께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는,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으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은총을 입은 모세는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답게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목이 뻣뻣한 백성, 악과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백성, 주님께서 내 기업이라고 아니라고 하신 그 배덕한 백성을 위하여서 다시금 기도하는 것이죠. 동행해 주옵소서. 이들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총을 입은 사람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6절 말씀. 신명기 9장 2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큰 위엄으로 속량하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는 긍휼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간구하는 이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를 알게 하는 것, 주의 은총을 계속해서 입어서 누리게 하는 것, 주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본문 말씀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는 이 인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된 역사입니다. 내가 가리라.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이죠.
여호수아 21장 4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말씀. 여호수아 21장 4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신 약속하신 대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맹세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누리게 취하여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 주님 앞에 나아가서 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편안히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라고,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은총을 계속 있게 해주시고 범죄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삼아주시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응답해 주었으니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확증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확증시켜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확실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간구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데도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소서. 그는 확실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친히 가옵소서. 가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끌어올리지 말고 여기에서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역대상 17장 27절도 봅니다. 역대상 17장 27절 말씀, 다윗의 확정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되죠.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약속이 확실하게 정하여져서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대상 17장 27절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그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확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은총을 입은 사람이면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헌신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신앙생활을 해도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고 올바른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소리 아무리 해봐야 주님의 뜻이 어긋난다면, 은총을 입은 사람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은총을 입은 표정을 달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께서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소서.
확증하는 기도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은총을 입은 표징이 무엇입니까? 표징이 무엇인가?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 표징이 무엇이라고 그는 생각합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들과 구별된 이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은총을 입은 특징이라는 소리입니다. 표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표징을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본문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은총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고 주님 말씀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을 입은 표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고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약속대로 복 있는 사람, 영원히 복을 누릴 은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은총을 입은 표징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합니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은 구별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은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르다는 소리죠.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한 백성이 없다는 것이죠. 함께 하셔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세상의 어떤 신도 세상의 어떤 민족도 다른 땅에 다른 민족에게서 자유를 얻어서 해방되어 돌아온 백성은 없습니다. 그런 민족은 역사상 없다는 것이죠. 오직 유대인들만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올라오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항상 함께 하여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 갈 길을 인도하신 은혜,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 이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주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은총을 입은 표징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말로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끝내지 말고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총을 입은 표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다 죽는데 산다는 것이죠. 다 멸망받는데 그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10명만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으면 멸하시라니까 10명 때문에 멸하지 아니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게 다른 사람과 은총 입은 사람과 구별된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롯이 저 산까지 도망가기는 너무 멀고 죽을까 겁이 납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된 것이죠.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얼마나 구별된 모습입니까? 응답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겠다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때는 주님께 물을 빌리고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다 왜 담대한가? 믿음의 사람이 왜 담대한가? 은총을 입은 사람이 왜 당당한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세상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입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은총을 입은 표징을 항상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 가운데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항상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모든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행복함이 넘쳐나고 주의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약속하신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끝없이 샘솟아나는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제 은총이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삶이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은총을 입은 사람다운 표징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